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9번째로 화목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취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양식을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또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를 다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치료받을 것인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와도 같고 치료와도 같고 영양 공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을 구별하고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말씀의 검인 것을 말함으로써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 근력,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도록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게 돼요. 잠언 이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두 번째 말씀인데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잠언을 두 개씩 이렇게 대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를 했다면 16장부터 22장까지는 비슷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대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경영할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삶의 노래를 가르쳤어요. 어려운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원수들 앞에서나 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쳤다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과 마음을 경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말과 마음을 경영하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 화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화목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 악에
그렇게 선천적으로 전투적인 사람들, 태생적으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탈취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화목은 절대 그냥 누려지지 않습니다. 다 자유하게 원해요. 그러나 그 자유 절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는 자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도 그냥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집마다 나라마다 어느 정도 특성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 어떤 교회 그렇게 어느 정도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집도 그 집은 어떤 집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또 우리가 나라도 북한의 테러 또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스위스나 그런 곳은 평화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특성이 나타나요. 우리의 집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찬양하는 집인지 나누기를 좋아하는 집인지 다투기를 좋아하는 집인지 화목한 집인지 각각 나타나게 돼요. 또 내 인성도 내 인격도 내 인생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각각 어느 정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분은 참 덕이 있는 사람, 참 은혜스러운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저분은 참 늘 날카로운 사람, 신경이 쓰이는 사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화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해도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해 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못 배웠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가난한 곳에서 나의 몸이 왜 이렇게 약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될 때 우리는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가시가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또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원수되었던 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으로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되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화목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화목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을 해야 다른 사람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되는 것이 화목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떡이 말랐다 한 조각이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서 떡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에요. 한 조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가정과 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화목제물로 나누어서 먹는 것. 과거에 제가 우리 집에 있을 시골에서 제사도 지내고 할 때 옛날에 있잖아요. 설도 지내고 그럴 때 설을 할 때 추석할 때 이렇게 상을 차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시 떡국을 다시 하고 다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것을 하고 나서 그 나온 것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주고 나서 남은 것은 화목하여서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초청하여서 먹는데 그 제육을 말해요. 그 풍성한 잔치예요. 많아요. 그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렸고 그 남은 것으로 이제 화목하자라고 풍성하게 잔치를 차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득함에도 손에 가득 들고 입에 잔뜩 물고도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물질적인 것 중요합니다. 건강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것들로 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당한 것들, 내가 받은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로,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로 안 해주는 그런 것들로만 기대하게 되면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람마다 내 집은, 내 인성은 화목한가, 전투적인가, 너무 신경질적인가, 원망과 불평이 얼굴에 쓰이는지, 하루 살아가면서 웃지 않는 사람, 우리는 웃으면서,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떡과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은 반찬의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집의 칸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 부한 가정들이 나누어지고 자살하고 외롭고 그런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단은 이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유를 주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화평을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끝이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성도가 서 있는 위치는 화목해 하는 자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화목이 없는 곳에 화목을 해야 되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느 가정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올라왔어요. 가족. 그래요. 누구든지 가족은 다 소중해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첫 번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화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목. 그 많은 가정들이 있어도 화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밖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벌집 같은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한 집은 얼마나 되는가. 세상은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은 자기만 원하도록 그렇게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와 나의 욕심과 죄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화목해 하는 자,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평강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지 환난이 당하든지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강하라.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화목해 하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화목은 남의 그림이 떡이 아니고 우리가 못 이루고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나 주어질 때 화목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만 기억하거나 내게 원하는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으면 절대 화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 제육이 가득한 것, 분명히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평강과 희락이라 화목해야 돼요. 서로 피스풀하게 그렇게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절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원망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힘들어도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함께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해요. 내 모든 기도를 내가 아뢰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들 통하여서 우리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주의 축복을 받은 자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들 세워나가게 해요. 어떻게 해야 더 화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이 되려고 할 때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가정이 왜 시끄럽고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화목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할 때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 만족이 없어요. 왜 내 입맛에는 안 맞는지 그런 만족이 없어요. 화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손가락에 꼽을지 어쩔지 모릅니다. 16절에 잠언 15장 16절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화목하려면 첫 번째는 그 자신과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화목의 조건은 갖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여전히 주님과의 화목은 한다고 하지만은 이 이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관심을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 가정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모시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투닥투닥하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교육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축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덮어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이제 경영되도록 그냥 쉽게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조금씩 세워가면서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래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삶의 지혜에서 하는 것이에요. 삶의 지혜에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마을의 집을 지나가면서 가난해도 그 가족들 식구들이 웃음소리가 그 창 밖으로 문 밖으로 그 대문 밖으로 나오는 그 집은 화목하고 행복한 집이에요. 그러나 부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도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소와 살진소는 극과 극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피죽을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개와 고양이도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서로 지켜줘요. 자리를 지켜주고 서로 그러면서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자와 호랑이, 곰들도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키워내니까 그 은혜를 알고 프렌십을 지켜가면서 서로 지켜줘요. 종이 달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 한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준 직장,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천국을 심어 나가는 것, 이제 화목한 그 가정은 우리 마음의 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입술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 화평이에요. 누구와 화평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고 또 우리와 이방인과 이웃과의 화평, 그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가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렇게 그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주 안에서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지체가 됐고, 저도 여러분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됐는데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한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부부도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하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잘 행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같이 살 거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어차피 함께 살 거면, 어차피 영원히 볼 사람이면 전부터 더 잘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난 마음, 고집과 욕심들을 다 제하여 나가십니다.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깨지는 아픔이 있고 녹아지는 아픔이 있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점점 변화되어 죽을수록 주님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짓말은 우리는 상상도, 이웃에게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이나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7절 보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아요. 말을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옮기고 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자꾸 허물을 들추지 말고 교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정 간에도, 이웃 간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할 때마다 내세우고 그러면 절대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지나간 것은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선을 덮어버리면 악이 떠나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게 돼요. 죄가 지배하게 돼요. 이기심이, 욕망이 지배하게 돼요.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거죠. 두개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 방주가 터지게 되고 홍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도 화목하게, 먹을 것이 부족해도 화목하도록, 사랑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예 우리에게 직분과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명함에다가 화목케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 합니까? 화목케 하는 자, 그 명함을 줘야 돼요. 나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화목해 하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김치와 국 하나만으로도, 가난 속에서도 마른 떡 하나만으로도, 간장 한 종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화목할 수 있는지, 얼마든지 화목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화목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약이 돼요. 그것이 우리를 암도 이기게 만들고 모든 질병도 이기게 만들고 관계도 회복시켜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주님 앞에 살고, 내가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7번씩 이런 번씩이라도 또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와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잘 이룸으로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